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를 잠들게 하는 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나 스스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심코 던진 노래, 개구리 맞아 죽는다. 네. 장난삼아 한 말, 또한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심지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말, 돌을 말에 빗대어 한 말인데요. 그만큼 말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대를 조종당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말 한마디로 치유가 일어나고 삶이 회복되고 용기가 생기고 건강한 방향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정말 파괴하는 힘과 동시에 생산해내는 힘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짓밟힌 존재로 있었던 그 이유, 그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의심과 불안이었고, 둘째는 시험과 유혹이었고, 셋째는 두려움과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분열과 불화였습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 그리고 걱정해 줄 척하며 이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 삶을 파괴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항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에 부정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의심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권세 있는 믿음의 말은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을 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라며 또한 내 스스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도 이것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자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원래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인 말로 나를 채웁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말의 한마디는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라고 하여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늘 혼자인 거야 라고 푸념 섞인 말로 절망하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 자기 스스로 나는 혼자다라고 푸념하였죠. 그리고 이제는 끝났어라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권세 있는 믿음의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도 없는 그 삶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려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분열과 불화 가운데 사는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이 문제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하며 나 스스로 장벽을 쌓아 올립니다.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하여 모든 사람을 또한 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나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에게 이상하게도 다가가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눌러버리는 듯한 문제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은 이 말 때문에 더 큰 무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말과 선포의 언어는 그 눌림을 뒤집기도 하고 우리가 상황을 짓누르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세 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 있는 말을 뒤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 말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권세를 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말이 권세를 살리기도 하고 이 권세를 더욱더 확장성 있게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빌미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향하여 비방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단순하게 불평을 넘어서 말로 리더인 모세를 조정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홍해를 모세와 같이 건넜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역사하셨던 그 현장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권세와 권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모세와 미리암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이 비방 한마디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에서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을 계기로 비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불만이나 갈등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본질은 모세의 지도력, 즉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죠.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냐 하며 그 권세의 자리를 여러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불평이 아니죠.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말이 여러분 정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리암은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홍해 바다가 갈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언 찬양을 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찬양의 선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죠. 그들의 말의 동기와 태도 그리고 그 말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시기와 비교,
심지어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주신 권세는 원래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돕는 데 쓰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버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즉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던 그 걸음을 여러분 한순간에 멈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고 대항할 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 사이의 다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사람,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방해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하게 들었을까요? 오늘 비방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디베르라고 하는데 이 디베르라는 단어 가운데 PL형으로 중간 자음에 다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더욱더 강하고 공격적인 말로 해석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개역 개정에는 비방이나 헐뜯는 말로 본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또한 아론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비방이었고 그건 결국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방은 단순히 말로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공동체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옳은지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 들고 있는 교만과 판단, 정죄는 공동체를 갉아먹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비방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파격적인 영향을 미친지 오늘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비방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정말 나빴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말로 맞받아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모세 자신은 통제할 줄 아는 사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휘몰아쳐도 자기 입을 닫을 줄 알고 자신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문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미리암, 아론 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내가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예언을 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줬다. 하지만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고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 대한다. 그러나 비유로 둘러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알아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형상을 그에게 직접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리암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녀의 피부가 나병으로 인하여 눈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 미리암을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구나.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그가 보는 즉시 그 질병에 대해서 바로 진단을 내렸던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은 누가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한 사람이 팔뚝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여러분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햇볕에 탄 자국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은 점점 커지고 피부가 움푹 들어가며 색이 바래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가족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천막 안으로 데려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털이 흰색으로 변했는지, 피부에 생긴 이 병이 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으면 7일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확인했을 때는 증상이 더 심해졌다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부정하다. 진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에 걸렸다는 선고가 아니라 성막에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부터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 내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나병을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타난 나병도 다시는 모세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로 이런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도 비방의 말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진짜 영적 나병이 일으킬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댓글들과 비난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 중상모략하는 말들, 어디서 들은 건지도 모를 근거 없는 말들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명예를 짓밟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화를 내면서도 진짜 다시는 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저 사람 역겹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가 뭘 잘했다고 저러냐며 그 상대를 또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답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노답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말들 속에는 여러분 질투와 시기, 교만과 멸시가 가득합니다. 상대의 인격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존귀함마저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징계가 있다면 경각심이라도 들 텐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망가져가는 사람들만 보일 뿐 정작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적 문둥병, 영적 나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면은 감각 없는 상태로 병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는 썩어져 가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듣지 못하는, 또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가 오늘날의 영적 나병이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를 진단해 줄 만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탈무드의 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비방의 대상까지 이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탈무드의 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비방하는 말을 아예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으로서 체면 따지지 않고 모세를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아론이 슬퍼하였습니까?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론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나병, 하나님의 나병을 미리암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아론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슬픈 일을 당하였는데 이제 나의 이 어리석은 죄를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7일간 격리시키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 정지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진행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말 한마디는 공동체 전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했고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라며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시기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녀의 비방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흔들고 하나님의 관계 자체를 어지럽히는 죄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은 그냥 누군가의 뒷말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으며 모세의 누이로서 영향력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함께 각 지파의 장로들과 사람들을 분열시킬 수도 있었고 그 불신의 불씨를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 공동체에 큰 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군은 7일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야 했고 불편함과 정체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리더십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여러분 스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를 향해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 비방의 말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권세는 한순간에 멈춰지고 전진해야 할 걸음도 그 순간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의 능력도 내 안의 신앙의 힘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를 향한, 또한 저희 아내를 향한, 또한 이 교회를 향한 비방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시험 드는 말들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을 한순간에 스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해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비방의 말들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려고 하십니다. 혹시 내 안에도 있을 근거 없는 비방, 혹은 근거 있는 비난의 말, 험담, 중상모략, 나도 모르게 매뱉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흔들며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군가에게 망신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진실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전하는 태도와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7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7일간 격리되었던 시간처럼 말이죠. 내가 했던 말, 내가 판단했던 말, 누군가에 툭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을 7일의 시간 동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토론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진실한 말인가, 둘째는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는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먼저 교육하고 하브루타의 토론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일간 내 삶의 말을 점검해 볼 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진실한 말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인지, 정말 그 상대를 향한 친절한 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영향력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은 권세를 흔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뒤흔들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나의 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비방의 말이 떠오른다면 그 말 대신에 중보의 기도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말은 공동체의 신뢰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잊지 마셔서 우리의 말을 아끼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